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아는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장모님은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분은 자신이 천국 간다는 이 믿음에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말기암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을 딱 눈앞에 두고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엄습하더랍니다. 일전에 제가 동생의 이야기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세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맞나? 라는 이 고민요. 이 고민을 평소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죽음에 딱 직면해 보니까 이 깊은 고민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다시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이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를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예배당 안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지요? 혹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믿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전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주 전에도 이 본문을 나눴죠, 그죠? 2주 전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논쟁을 보세요. 그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여러분 무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안타까운 여러분 탄식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시키셨습니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시키는 이 경험들을요. 그래서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 곁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었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목격했었습니다. 광풍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남자만 5,000명이요.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무수하게 여러분 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주 전에도 언급했듯이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들린 그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었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겁니까? 너희들 이렇게 훈련받아서 내 수종 잘 들어라. 그것 때문이 아니지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이 지금 오늘 제자들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마땅해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드러내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그때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어야 될 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논쟁만 벌어지는, 말싸움, 기싸움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그처럼 훈련시켰고 이전에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신 이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그 답답한 마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너희는 내가 없으면 어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탄식 섞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겠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죠. 어떤가요?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대부분 그러시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아니면 혹 수년이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누가 챙겨줘야, 누가 도와줘야, 그래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그런 분은 안 계신지요?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원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외칩니까?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외친다고 생겨집니까? 그런가요? 내가 믿습니다. 목이 쉬도록 내가 외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마음을 진짜 열어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의지가 믿음을 갖겠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열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을 주시려고 하셔도 내가 그것을 의지로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가 여러분 공명을 이룰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믿는다고 소리쳤지만 자신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믿음 없는 자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다. 그죠? 먼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내게 믿음 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습과 지금 방금 24절에 나오는 이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21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 외침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일회성의 외침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일회성의 외침이요. 제가 늘 헬라 원어 이야기할 때 미완료형, 분사형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것은 반복되는 외침이요. 그런데 이 외침은요 일회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더 외치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아버지가요 부르짖는데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24절에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분사 형태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계속 소리 질렀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 바뀌어버려요.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끝나지 않는 그런 부르짖음을, 그런 소리침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그에게 믿음을 줄 때까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간구와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외침대로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아들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아버지의 변화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만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나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혹 믿음 없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요, 주님 내게 믿음 없습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25절을 보시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떤 증상이라고요? 그 귀신이요, 아이의 귀를 막아요. 그래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아이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만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번듯해 보이고 여러분 귀신 들려 보이지 않지요, 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마치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세상 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귀를 막아버려요.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남 뒷담하는 이야기 밤새도 끝나지 않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복음으로 살리는 그 말,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영적 벙어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 있으시죠? 아멘이죠.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입으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그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해요. 혹 귀가 닫혀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안 들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메어 달려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그 선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막힌 귀와 막힌 입이 풀어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의 말씀처럼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도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권세도 받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방법이 잘못됐다 그거. 그때 사람에게 너 힘 빼십시오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고 잠잠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시라고. 아니면 너희들 3명이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 몇 명 했냐? 여러분 그렇게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었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좀 하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 그 시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종교의 그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하면서 일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분들을 봐요. 교회 안에서 사무실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주변의 동네에 사들릴 정도로 막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분의 기도는 좀 들어달라고 목사로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싶을 정도로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과 속임과 이 돈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사람들에겐 다 상처 주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는 그처럼 기도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의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무너졌는데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전에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쳤고 산을 옮길 만한 옮겼던 그런 능력을 행해도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도 예전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 말을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막 영적 무력감이 있어요. 가정도 힘들어지고 삶의 자리도 막 꼬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먼저 환경을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찌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어찌 니하고 결혼해서, 내가 어찌 니 같은 것들 낳아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을 탓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원해져 있지 않는지.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더 입혀지기를 원하고,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수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